주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몇 주 동안 지금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다음 주도 라합이야? 그래서 언제 끝나 라합? 그래서 그만 좀 있으면 끝날 거야. 왜? 그래도 주제는 다르지 않냐? 뭐 그건 그런 것 같은데 재미없어. 저한테 설교 재미없다고 대놓고 얘기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재미하고는 이거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 여호수아서 2장의 주 내용은 뭐냐면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것이 무너지고 함락당할 때 라합만 그리고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된 것,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의 핵심을 찾는다면 라합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아니면은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어떤 핵심은 뭐냐? 라합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그녀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의 결과는 무엇이고, 그녀의 믿음을 좀 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요, 라합은요 운이 좋았어요. 정탐꾼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을 잘 도와줘가지고서 선택을 잘한 거죠. 야, 그때 참 잘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운이 좋아가지고서 니네 집에 들어온 거야. 세상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녀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녀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것을 외워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아와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잘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들은 소문으로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은 목숨을 걸 만큼, 그 일에 목숨을 걸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이러한 것을 보고 판단해. 성경 많이 알아. 기도 엄청 열심히 해. 그것으로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동일하게 연관이 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혼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왜? 믿음 없다고. 다른 사람들, 혼난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혼나요. 끝까지 혼나요. 믿음 없다고. 근데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죠. 아니,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한테 혼나는 것은 믿음 없다고 혼납니다. 뭔가 배운 지식이나 그들의 어떠한 그 삶의 질이나 아니면은 그 자격을 따졌을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되죠. 어느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와갖고서 예수님께 대신 주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니까 아예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겠다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은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 성경을 잘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칭찬은 받고 오히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라합과 백부장도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보면은요 이들의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쭉 들어온 사람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들은 것 같고 믿음 갖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교육받은 사람도 뭔가 좋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도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소문만 듣고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예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교육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니고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닌데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경로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인한 믿음은,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었고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은요, 믿음이 훌륭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다,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배우지 않았어도,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라합의 경우를 관찰해 보면은요,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그것은 어떻게, 도대체 저 여인이 믿음을, 그것을 라합이 잘했다라고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답을요,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 있어서, 내가 믿음을 뭐 훈련해 가지고 쌓아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에게서 찾지 마세요. 믿음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건 뭐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이 돼요. 근데 라합을 보세요. 라합이 잘나서, 그녀가 똑똑해서, 기회를 잘 잡아서, 라합의 믿음은 라합이 만들어낸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녀의 직업 한번 보세요. 기생입니다. 천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 덕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녀의 직업 때문에 소문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러면 그 일이 라합이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만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만들어낸 일입니까? 믿음을 하기 위해서? 라합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로 가게끔 만들어주신 겁니다. 모든 일을 볼 때 라합이 믿음을 갖고서 무언가를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자꾸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죽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아래에서 치료해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 마귀 쳐도 안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오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도저히 못 고치더라.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믿음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깨닫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왜?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믿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왜?
믿지 못할 게 믿음이거든요. 이번에 교회가 이거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의 은혜강 교회에서 입에 소금을 뿌린 것 때문에 온 나라가 경악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도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된대 라고 하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따지고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뿌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믿기는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복불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해지는 건데. 지난주 기사 중에 영부인입니다. 좀 급합니다. 윤장현은 왜 이 문자를 믿었을까라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윤장현 씨가 누구냐면요, 전 광주시장입니다. 이분한테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영부인입니다. 좀 급합니다. 돈 좀 송금해 주세요. 그 문자만 보고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영부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래요. 뭐 만난 적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친분도 없어요. 근데 문자만 딱 받고서 돈을 보냈는데 얼마를 보냈느냐? 총 4억 5천을 보냈습니다. 믿었으니까. 그거 뭐 믿었냐? 그래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가성으로 공천받으려고 한 거다라고 해가지고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서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김씨예요. 김씨라는 사람인데, 김씨라는 분인데, 사람인데 그분한테만, 이분한테만 보냈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냈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은 거고, 문자 그렇게 와서 이게 뭐야 하고서 안 믿은 거고, 이 사람은 믿은 거고. 믿음이 그래요. 그 믿음이거든요. 그것도.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믿지 못할 것이 믿음입니다. 잘못하면은요, 이게 엉뚱한 믿음이 돼버려요.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19 안 걸린다. 이거 엉뚱한 믿음이에요. 어느 기도원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배 드리면은 신선한 공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는 마스크 벗으라고. 그것도 뉴스에 났어요. 그럼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나에게서 기인하려고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또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또 하나 났어요. 요즘 2030, 20대 30대들이 아르바이트 한 돈 다 모아가지고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식 산대요. 주식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믿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도대체 뭔가라고,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모르고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만들어내려면요, 그 믿음은요 잘못돼요. 엉뚱한 믿음 돼버려요.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짐 싸라, 나 하나님 믿으러 가나안 땅으로 갈래,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라,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곳에 반응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랬으면 혼나지도 않았겠죠.
전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것은 라합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그렇고 그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신 거고 그것을 택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복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자체가 그것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 그 믿음 가지고서 라합은 행동에 옮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그러한 믿음, 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어떠한 확신이 없지만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말로 하면 복불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옳았다라는 것. 이 옳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객지로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풀물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12의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매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우리는 어려움과 위험과 심지어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안 걸린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두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았던, 진짜 그렇죠, 여기 전쟁 6.25 전쟁 겪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하고는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믿음 챙겨가고 또 내 믿음은 올바르게 잘 서 있는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속에서 순종의 삶을, 또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올바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 라합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역사를 지니면서 자기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시고 나중에 그들을 돌이키시면서 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것, 믿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꿋꿋이 또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기에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교만이 아닌 믿음이 순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루어가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